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우리가 교회 절기로 지킵니다. 요즘에는 이제 농경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농사를 짓고 감사하는 절기는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이것을 꼭 그런 농사를 지어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이제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로부터 7주일을 지나서 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날에 성령이 이 교회에 임하시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날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기념의 한 날이라 할 수도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도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함께 하셨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우리 이 땅의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기 전에 원래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태초부터 그분은 계셨고, 그분이 창세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그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4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래서 사람의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모든 지은 것은 예수님으로 지어졌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나요. 오늘 그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봅시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아기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다 그랬어요. 큰 자라는 것은 위대한 명성을 떠치는 역사적 시대의 큰 인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는 다윗의 왕위를 받아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실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 아직도 결혼도 안 했는데 자신에게서 아들이 낳는다니까, 그 아들이 뭐 대단한 아들이 낳는다고 하는 건 둘째 문제치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몸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반문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는 당연히 결혼을 하고 남자 여자가 이렇게 사랑을 나눠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 몸에 태어나는 아기는 남자의 도움이 필요 없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는 방식으로 태어나는 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하니까 어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그렇게 태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리아의 몸에 태어날 아기는 이 생육법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태어날 아기라는 거예요. 그 아기는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분이며 그분은 큰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의 밖의 세상의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미 약혼한 남자가 있었어요. 바로 요셉이라는 남자입니다. 요셉이라는 남자가 결혼하기로 한 이 약혼한 이 마리아 자신의 약혼자가 아직도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데이트한다고 만나보니까 아기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그래 요셉이 자기 약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약혼한 자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결혼한 관계가 아닌 방식으로 아기를 가지게 되면 그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그 일을 발설하면 나는 이 여자랑 약혼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잠자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이 일을 가졌다면 뭐 필시 다른 남자랑 뭔가 싸움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발설하는 순간에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으니까 이 요셉은 그냥 조용하게 그냥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정리를 하자 그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여자를 구해주려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야, 네 아내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거는 어떤 남자를 통해서 가진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니까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너희의 그 사랑하는 그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다 되어서 아기를 낳는 이 일은 이 선지서 이사야 선지서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된 거다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징조를 나타내시는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성자 예수님이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게 되는 상황 속에서 뱀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면서 너는 저주를 받아서 땅을 이렇게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을 먹게 될 거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하는 말씀 한번 나옵니다. 뱀, 여기서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그분이 그 뱀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성경에 미리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어느 혈통으로 태어나는가 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대요. 이 육신의 사실은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호족상으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 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실제로 이사야서 11장에 한번 말씀 볼게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했어요. 이새라는 것은 바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났다는 것은 그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새의 자손으로 태어나시는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림하신 가운데 그분은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통해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이 강림하신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하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도 계속 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이렇게 임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셔서 내가 그리스도로서, 내가 이 땅의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과 그리고 왕으로서, 내가 메시아 구세주로서 이 땅에 와서 내가 가난한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을 구원하시는 자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육간에 가난하고 또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로 포로되고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성령이 그에게 강림하신 가운데서 그 구원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뭘까요? 아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것과 연결해서 말씀한 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와서 그의 죄를
이렇게 희생의 양, 죄를 대신하는 죽는 속량의 양의 속죄의 양에게 또는 소에게 죄를 넘겨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면 그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죠.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는 완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죄가 없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결국은 희생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넘어가게 하시고 그 제물이 나 대신 죽게 함으로써 용서받는 일을 주님 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9장은요 이 말씀을 좀 더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3절 13절이에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구약에서 사람이 죄를 지면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소나 양이나 염소를 피 흘리게 해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대신 죽게 함으로써 용서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암송아지를 산채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 죄를 흐르는 물에 담아가지고 결국은 뿌려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일시적으로 그렇게 속죄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로 피 흘리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피와 물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섬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일을 거룩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고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여기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 없는 몸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속죄의 양, 염소처럼 그분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죄 없는 제사장으로 우리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용서를 받게 함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면서 완전 속죄의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남자의 도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되시느냐? 우리를 완전한 죄에서 용서하기 위한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탄생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런데 갈라디아 4장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어요.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대요. 예수님은 물론 다 모든 사람이 여자에게 나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왜 보내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율법으로서 모든 정죄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그 율법적이잖아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서 저주받고 정죄받아 죽음을 당하는 사탄의 종으로 평생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들을 속량하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 몸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이면 후사이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그대로 물려받는 자손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큰 부자의 아들로만 태어나도 얼마나 애가 살기가 그저 좋습니까? 대통령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굉장히 권세를 누리잖아요. 재훈아, 야, 재호야, 목사님 봐봐. 재원이 맞지? 재원이 막 정신없이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 그리고 해강이 같이 장도만 주주면 안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들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지금 정신없게 만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자, 어쨌든 야, 앞에서 잘 들어. 자, 이 두 놈들이 날라갔네. 자, 근데요, 함께 드린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디까지 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다는 것은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함이란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아버지 노릇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권세, 아버지가 가진 모든 능력, 아버지가 가진 모든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7남매 중에 셋째인데요, 제가 어릴 때 자랐는데 시골에 자랐어요. 뭐 나보다 좀 큰 애들이 나를 건드리면 제가 우리 큰형님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 큰형님은 시골에서 다니는데 아버지, 엄마 이렇게 몰래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그 동네는 태권도 배운 사람 아무도 없었어. 우리 형님이 태권도 유단자인데 우리 형님만 나타나면 태권도 띠를 딱 차고 나타나가지고 몇 번 하면 전부 다 형님 합니다. 저는 형님의 권세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여러분, 태권도 배우는 형님 하나 있어도 내가 주름 잡고 지내는데 별로 어려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창조 이후로 오늘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요, 무슨 많은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쑥 들어간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예수님을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여러분을 영접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동시에 예수님 안에, 그 말은 예수님의 다스림과 보호와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적인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면은 소경도 눈이 뜨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중풍병자도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아나요. 풍랑과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관계 남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셨다는 것은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난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게 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 것을 믿습니까?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마리아야, 네 몸에서 아기가 탄생할 건데 성령으로 잉태되는 아기가 탄생할 거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어찌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걸어가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 일어날 수 없지. 어찌 그런 일이 납니까? 안 되지.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와 함께 나누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이 희미하게 또는 막연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를 덮고 지극히 하나님 크신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그런 말씀할 때 마리아가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예, 주님 내가 희미하고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해준 그대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큰 자,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내 몸으로 들어오시고 내 안에 잉태되시는 일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그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 달라고. 우리말로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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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 성령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으로 잉태되어 탄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는 마음으로 아멘 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좌정하시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주님은 내 안에 좌정하시고, 그렇게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주님은 낮고 천한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좀 늦게 했어요. 그래서 군대 할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일이 많았어요. 내가 27살에 군대를 가가지고 30살에 제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군대를 가니까 그 20살 먹은 아이들이 이제 군대를 이리 좋아지고 내가 고참이에요. 예. 제 막내 동생보다 더 나이가 어린 거예요, 애들이. 근데 걔들이 나를 자기보다 늦게 들어왔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하잖아요. 속으로 생각하면 사인 같으면 요놈 그냥 옆차게 내가 아우 진짜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고 할 때 속상할 일이 많은데, 근데 그 군대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요 맹정신으로는 이 군대 생활 어려워요. 하나님 은혜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자존심을 당하더라도 내가 능히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셔야 되겠다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이런저런 일 때문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께서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내가 필요한 교환 것들을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생각 없었는데 군대 가가지고 내가 주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야, 정말 말씀이 너무 정말 놀랍구나. 제가 이렇게 이제 훈련소에서도 이렇게 이제 논산훈련소 있었는데, 조교들이 이렇게 50분 훈련하고 10분간 휴식을 해요. 논산훈련소는 항상 그걸 지키는데, 그래 이제 50분 훈련 딱 끝나면 조교가 그래요. 담배 한 발 장전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담배를 끄려 담배를 한 대 피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굳게 결심해서 담배 자체를 내가 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 한 발 장전하면 저는 포켓 성경을 꺼냈어요. 그 성경을 읽은 거예요. 4주 동안 훈련 받으면서 마태복음에서 시편 있는 옛날 약한 포켓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 성경을 제가 그 훈련소에서 다 읽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담배 한 발 장전할 때만 읽었는데 다 읽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더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성경을 딱 읽는데 이날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제자들한테 일어나 함께 가자, 딱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그 말씀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 내 마음에 그래 주님 함께 가겠습니다. 딱 그랬는데 조교래 다 잃었어. 그래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예수님 음성에 들렸어요. 그래. 조교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훈련 시작한다는 말이지만 내 영혼에는 주님이 저 조교의 입을 통해서 너 약하지 말고 일어서라. 믿음이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말씀이 믿어져서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 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저의 여러분의 영원한 주이심을 믿습니까?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좀 이상한가요? 자연스러운가요? 그래서요, 성령이 오시면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농담삼아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면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믿음을 주려고 교회에 기도를 하러 데려와서 기도를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애가 듣고 하나님 할아버지, 족보로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면 나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니까 할아버지지, 하나님 할아버지. 이것은 육신의 생각 갖고 부르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아들도 성령이 임하고 믿음 들어가면 똑같이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하셨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으로 이 찬양 부를 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삶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